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천미 예수님,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며 심지어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묵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제가 96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처음으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문방에 들어가 보니까 상본에 이 오늘 복음 말씀이 영어로 적혀 있고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로 겨자씨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상본에 붙여서 하나에 몇 센트씩 이렇게 파는 거를 보고 몇 장을 사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그 표면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하지만 굉장히 그 크기가 작아서 만약에 공중에다가 이렇게 훅 불어보면 더 이상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정말 후춧가루 같은 크기였습니다. 이 겨자씨, 이 후춧가루 같은 요 크기에 그 큰 겨자나무가 담겨 있구나. 참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아주 그냥 쏙쏙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이런 큰 겨자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모래알 만한 믿음이라도 라고 말하지 않고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 겨자씨는 생명이기 때문이 아닐까? 즉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눈에 그렇게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살아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 우리는 그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실천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워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겠죠. 그러니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실천하는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음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배우는 것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늘 이런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니 아무리 우리가 이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도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사랑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막같게 우리의 삶을 잘 맞춰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신 분, 네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것이 많아서 강론 때에 그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두 부부는 성가정을 이루며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는데 40년 된 그 친구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계속 하다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신장 투석을 하니까 간이 안 좋아져서 그만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고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기껏해야 1년 반, 좀 의술이 좋으니까 좀 넓게 생각해도 한 3, 4년 정도 안에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혼자 고민하다가 이 형제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에게 평상시에 네가 나한테 신장 필요하면 줄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지금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은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 없다 하니 네가 좀 주면 안 되겠는가. 참 어려운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형제님은 흔쾌히 그래 있는 거 2개 있는 거 하나 띄워준다고 내가 신장까지 준다고 약속했는데 간이야 띄워주고 나면 또 자라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마. 대신 내 몸이 또 내 몸이 아니니까 내가 우리 자매님 그러니까 아내한테 허락 좀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자매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매님은 무슨 날벼락을 맞으시는 겁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매님이 허락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일까? 보통 사람은 집안 식구들도 아닌 친구를 위해서 자기 간을 띄워준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날 참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친구에게 주겠다고 선언하고 와이프한테 그래도 허락받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내가 만약에 못하게 하면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모두 내가 다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니 이 자매님도 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상의 좀 해보고 얘기해 준다는 답변을 하면 안 되겠느냐. 아니 어떻게 준다고 말해놓고서 나한테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한다고 하느냐. 요즘에 답정너라는 게 있다면서요.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따라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게 승인을 결국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간을 친구에게 내어주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들고 또 그것을 가족들이 다 함께 동의하는 것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더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이식을 하기 전 6개월 동안 사전에 여러 검사도 하고 또 몸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체중이 92kg 정도 나갔으니 체중을 83 정도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무려 한 9에서 10kg 정도를 감량해야 되는
그것도 2주 안에 그 10kg를 감량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흘 안에 9kg를 빼는데 성공을 하셨다고 해요. 그 가운데 혼자 빼는 것이 아니죠. 자매님이 모두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증하는 분도 기증하는 것이지만 그 옆에서 그분을 도와주는 자매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이러한 큰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힘든 일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심리 검사도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간 띄워주는 사람에게 무슨 정신과적인 진단도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간 이식을 해주고 나서 예후가 안 좋을 때 기증자나 또 그 기증자의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슬픔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유, 괜찮다고, 나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준비까지 했는데 사실 그 간 기증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지가 간을 준다는 것은 보통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친구가 간을 기증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잘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장기를 몰래 서로 돈을 주고 사고 판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그것도 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증명원도 내야 되고 국가에 세금 낸 것도 확인해야 되고 모든 그런 서류들이 복잡해도 그것을 다 또 준비해가지고 성실하게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 해서 허락이 잘 안 나오더래요. 하도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히든카드가 뭔가 이분의 아드님이 사제세요. 그래서 서품 받은 지 한 얼마 안 된 아주 새 신부님의 가족인데 아버님이 할 수 없이 내 아들이 가톨릭 사제입니다. 제가 이러한 기증을 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친구를 위한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못 믿어와가지고 신부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래요. 그런 증명서 없다 교구청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 증명을 다 하고 나니 몇 개월을 걸쳐서도 허락이 안 나온 것이 일주일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을 무려 64% 이렇게 잘라서 기증을 하셨고 수술은 잘 되어가지고 환자는 회복을 하고 있는 중환자실에서 있고 이 형제님은 나와서 회복을 위해서 자매님하고 계속 힘겹게 자신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지나기 바로 전에 보통은 그냥 간 이식을 할 때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빨리 일어나서 그것이 수술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주가 다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만 친구가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형제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나 이제 회복한 것 같다. 아주 잘 우리 몸에서 이 간을 잘 받아들인 것 같아서 너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되찾아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병실을 같이 부추기면서 서너 바퀴를 함께 돌았던 그 생각을 해보면 너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이거 정말 간을 이거 준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1년 반에서 한 3, 4년은 더 살았을 텐데 이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만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였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의 친구에게 그렇게까지 살고 싶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었더니 나도 그냥 살다가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그냥 가면은 갔지 그렇게까지 생애 의지는 없었는데 손주를 보셨대요. 그러니 그 손주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조금만 더 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의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그 슬픔과 그 고통을 간직한 채 지금까지 잘 버티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회복하시니까 또 저를 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 이러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우리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그런 상황이 탁 닥쳤을 때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줄게 사람은 다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만일에 도움을 청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나에게는 또 있는가?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제 공동체의 형제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동기들로서 사제들은 정말 그 사제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형제는 아니지만 하느님 안에 새로운 형제로 같이 의의를 맺고 사제가 된 저희들은 서로가 서로의 관을 들어주는 그러한 형제로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구의 어떤 한 신부님도 어떤 건강상 간이식을 받아야 될 때 자기가 간을 떼어주겠다고 나서는 신부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 안에서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느끼며 믿음을 살아있도록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또 우리가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분들 덕에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형제들에게 또 피가 섞이지 않는 신자들에게 나의 목숨을 바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목자인가? 오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오늘 또 묵상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말로만 실천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다라는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또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증명해야 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떻게 올지는 모르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 그때에 나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살아있음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이것이 살아있다면 큰 산을 옮길 수도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만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처럼 우리도 그런 사도들의 삶에 일치하면서 사랑의 삶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기억할 수는 없으나 그분들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며 특별히 이 메시지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